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앉아서 이렇게 좀 편안한 자세로 좀 다른 장소에서 말씀을 전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한절 설교
할 건데요. 제목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가 이렇게 등장을 해요. 예수님의 뛰어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왜 갑자기 천사가 등장할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천사를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그냥 그림으로 본 것이 다일 텐데 천사가 등장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 하는 점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좋아했던 만화가 있는데요. 아기 천사 두두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목사님 어렸을 때 보던 만화였기 때문에 여러분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조그만한 그 하마가 등장을 하는데 그 하마의 손에 들려진 게 이제 요술 우산이에요. 그 우산을 타고 이렇게 휙휙 어디든 막 날아다니는 그런 만화인데요. 잠깐 영상을 보고 우리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굉장히 귀여운 하마가 등장을 하죠. 그 손에 들려진 그 요술 우산이 어디든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목사님은 그 아기 천사 두두를 너무 좋아해서 그 친구랑 따라해 보려고 우산 하나를 들고 높은 곳에서 이렇게 우산을 펼치고 뛰어내리다가 이제 큰 사고를 당할 뻔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그런 요술, 우산, 또 마술, 지팡이 이런 것들을 좋아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천사라는 존재를 사람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유는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실이 어려운 만큼, 삶이 괴로운 만큼 이 현실에서 뛰어넘는, 이 현실에서 초월한 어떠한 신적인 존재를 기대하게 되어 있지요. 제가 아기 천사 두두 그 하마를 굉장히 좋아했던 이유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나와는 좀 다른 존재, 나와는 조금 급이 다른 존재들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천사와 같은 아주 신적인 존재, 초월성이 있는 존재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히브리서라는 이 성경책이 이렇게 기록될 당시에 이 성경책을 읽어야 하는 독자들이 천사들을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구약에 이 천사들은 굉장한 인물로 존재로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달하는 메신저로, 또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 장관으로, 또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중재자로, 또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심판의 대행자로 그렇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심취해 있는, 구약을 잘 아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천사들을 그렇게 좋아하고 또 긍정적이게 천사들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초월적인 존재들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이 사람들이 받는 위협들이 굉장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곳곳에 흩어져서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두 가지 위협을 받았는데요.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되는 그러한 나라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 없죠. 그러한 정치적인 요구에 부딪히니까 그들이 굉장한 위협을 또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도 위협을 받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사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인간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은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개종한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박해하고 있었죠. 이 두 가지 위협을 받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고 믿음이 흔들리고 또 괴로운 상황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천사들이나 어떠한 현실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소망을 갖고 있었다.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실을 초월하는, 현실에 몸담지 않은 이 질척거리는 상황과 환경에서 발을 담그지 않은 그런 초월적이고 신적인 그 천사를 기대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지금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보면 천사보다 나은 게 있으신가요? 천사는 굉장히 매력적인 존재예요. 천사는 광명한 빛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아주 신비로운 존재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 때에 그러한 도와줘, 살려줘 하면 금방이라도 날아와서 그 엄청난 빛나는 날개로 나를 덮어주고 나를 지켜주는 그러한 천사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현실에 깊이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함께 계셨죠. 그분은 죽으신 분이세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던 그러한 예수님입니다. 천사와 예수님을 그냥 놓고 봐도 천사가 훨씬 신비롭고 매력적이고 엄청난 존재인, 초월성을 가진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면에서 뛰어날까요?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지는 그 아름다운 이름이 무엇일까요? 천사에게는 없는데 예수님에게는 주어지는 그 아름다운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뛰어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메시아, 구원자라는 이름입니다. 천사는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에요. 필요에 따라 즉각적으로 응하는, 하나님이 저기로 가라라고 하면 그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그러한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이 종으로 여기시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들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을 위해 우리의 현실 깊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천사는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고 사람과 깊이 교제할 수도 없는, 그냥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인 반면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현실과 함께 살아가 주시고 우리의 현실 속에 깊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구원자,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이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뛰어난 점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동떨어져서 이 질퍽하고 질척거리고 고민 많은 이 현실 가운데 발담그지 않는 초월적인 천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다 걱정이고 불안하고 괴로운 이 현실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상황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이 훨씬 더 대단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천사가 좋아 보이죠? 걱정도 없을 것 같죠? 성적 걱정, 미래 걱정, 돈 걱정, 그냥 일 안 해도 잘 살아갈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천사들을 부러워하면서도 동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십자가에서 무능력하게 죽어버리신 그 예수님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질 않는 거죠. 왜 죽어? 죽기는 왜 죽는 거야 도대체? 도대체 죽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모자람을 예수님은 뒤집어서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의 현실과 상관없이 그냥 필요할 때만 도와주는, 우리가 필요할 때만 힘을 쓰는 그런 천사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현실의 자리에 여러분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에 떠는 성적의 자리, 또 미래의 자리, 대학을 걱정해야 되는 자리, 시험의 자리, 그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더 대단히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가까이에 있으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익숙하면 그것이 소중한지 잘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와 깊이,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뛰어난,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천사를 넘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는데 뛰어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데 탁월하신 그 예수님을 함께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믿고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생명이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탁월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또 새롭게 마주하는 일상을 우리는 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뭐 별다를 것 없는 그 일상 속에서 뛰어나신 그 예수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고 또 예수님이 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해지고 깊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들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